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찾으실 말씀은 시편 31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24쪽입니다. 시편 31편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조금 익숙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바라기를 빨리 이 온라인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한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날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은 시편 31편의 저자인 다윗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쯤은 누구나도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힘든 단어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은 하나님을 사랑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마다의 모습으로, 저마다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1편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이 시편 31편이라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편 31편을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31편 필요한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그렇게 만만한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랑 이야기나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다윗은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1편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억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지금 다윗은 괴로움으로, 고난 때문에 괴로움으로 신음과 탄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 때문에 기운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9절에 영혼과 몸과 영혼이 쇠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10절에서는 나의 뼈가 쇠할 정도로, 뼈가 녹아내릴 정도로 다윗은 굉장히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신음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바로 이어서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대적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비참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그 어려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이웃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 같은,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고독한 현실, 고독함 속에서 그 고통을 오롯이 혼자서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어떤 격려를 받고 편안하고 위로받고 안락한 상황 속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과는 매우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지금 다윗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모든 문제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으로 그렇게 기도한 기도의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편 31편의 상황에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3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시편 31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3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진실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엄중히 갚으시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결국 그 사랑 안에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24절의 말로 31편을 결론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 현실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뼈가 녹고 몸이 쇠하는 그런 근심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만 쳐다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확신과 소망에 찬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여유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배짱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불안하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흔들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 어렵고 힘겨울수록,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수록 여러분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더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의 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늘 근심하고 늘 염려하고 늘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모든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업과 학업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